지난 주일에 저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의 특징이 정의와 공의였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었는고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훗날에 메시아의 이름이 아예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까지 하면서 메시아의 이름이 체다카일 것이다, 공의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냥 내가 가진 선입견으로 이해하기보다 실제로 구약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어떤 언어로 예언하였는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의와 공의라는 구약 성경의 관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이 정의라는 말은요, 구원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에 따르면 메시아의 날에는 정의로 통치하시며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히브리어의 체다카는 보통 공의, 정의로 번역되지만 구원이라는 말과도 동의어처럼 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 예레미야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누가복음에서 체다카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특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 안에 있을 때 체다카가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의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공의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사실 좀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관찰되는 독특한 문학적인 특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말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장치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하나의 단락인데 여기에서 처음 사용되는 단어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누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5장에서 처음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나오지 않다가 딱 이 장면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메시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사용되는 등장하는 단어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믿음, 인자라는 말입니다. 믿음, 바리새인, 인자라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용어들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러나 이 낱말들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처음 등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 단어를 평소처럼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고 본문이 강조하는 바를 조금 더 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세 번째 이 인자라는 개념은 다음 기회에 나누고 오늘 앞에 두 단어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관찰되는 문학적인 장치는요, 이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야기잖아요. 즉 치유 기적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발견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중풍병자라는 말 자체는 본문의 시작과 끝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락의 중심에서 반복 강조하는 것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 병자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즉 본문의 중심 부분에는 병자에 대해서 중풍병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읽을 때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우리는 주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이제 기적적인 일이다 보니까 육체적인 질병에서의 회복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기적 사건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이 문학 구조를 중심으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치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당신이 더 본질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그 사람의 육적인 상태보다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통전적인 치유를 하셔요. 즉 육신과 영을 함께 고치십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의 특징을 고려해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더 본질적인 강조가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학적인 특징들을 고려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해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치유 사역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많이 떠올리는 게 예수님 병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떤 그런 장면들에 주목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훨씬 더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은 뭘 가르치느냐? 구약을 가르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워낙 많이 가르치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AD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준수하는 것을 기본 관심사로 갖고 있는 또 공인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어디 시골 구석에서 별로 나이도 젊은 30살밖에 안 먹은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갑자기 구약의 율법을 막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니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밥그릇이 뺏길까봐, 그죠? 그래서 꼬투리를 잡을 게 없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출발은 예수님의 이 말씀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가르치실 때였으니까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앉아 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들 바로 면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딱 팔짱 끼고 앉아서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랑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지를 따져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구절인 18절을 보시겠어요? 18절을 보면 드디어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은요, 몸의 일부가 마비되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중풍병은 오늘날로 뇌졸중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뇌졸중에 걸린 사람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제 병 걸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혈루증을 걸렸던 여인은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옷자락을 만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나병 환자도 비록 사람들의 혐오를 받긴 했지만 자기 발로 예수님께 걸어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어요. 맹인들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뇌졸중에 걸린 병자는 스스로 집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기도도 받고 회복될 수 있는데 중풍병 환자는 기본적으로 몸이 마비가 된 상태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른 병자들과 중풍병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집에서 침상째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게 18절 말씀인데요. 18절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절대 이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근처에 왔을 때입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지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이라도 얻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마가복음에 이제 평행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서는요, 이 중풍병자를 도와준 사람들의 숫자가 4명이었다고 마가복음은 진술합니다. 즉 침상째 들었다고 하니까 아마도 4명이서 이 침상을 나눠서 그 모서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메고 들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는 언제나 그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배우러 가야겠다, 들으러 가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방해와 장벽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이 꼭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연의 논리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감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는다고 감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들을 뚫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이었어요. 즉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적인 영적인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것을 방해하는 장벽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꼭 마귀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일생일대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장애물은 자신의 육체적인 상태였어요. 자기가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어떤 그런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상황을 핑계 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나 오늘 중풍병자는 스스로 갈 수 없고 육신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 삼고 한탄하기보다는 오히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주님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겨우겨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갔는데 두 번째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힘들게 침상째 들어서 갔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그래도 병자들이 지나가면 존중해 줄 텐데 당시 유대 팔레스틴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장애인은 배제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누구도 중풍병자를 위해서 길을 터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었던 거죠. 이 4명의 친구들은 이제 포기하고 돌아갈 법도 한데 말씀 읽어보니까 엄청난 극복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약간 이런 군인 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동료들이 생각한 게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붕에 올라가려면 계단 혹은 사다리로 올라가야 했을 텐데 당시 AD 1세기의 팔레스타인 문화권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여러 기록들에 따르면 지붕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빨래를 널기도 하고 지붕에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팔레스타인의 집의 지붕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평평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환자를 침상째 메고 지붕에 올라가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본문에 보니까 기와를 벗겨서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주인이 동의를 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은 거기까지의 내막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실제로 뭐가 있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즉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의 엄청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붕을 뚫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대단한 열정인 거죠. 예수님은 집에서 말씀을 사람들 앞에 강론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침상에 내려오니까 얼마나 놀라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신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주님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너의 죄들이 용서받았다. 이게 본문이 전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리액션입니다. 한글 성경은요, 다 내 죄라고 단수로 옮겼지만 실제 헬라어 원문에는 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거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중풍병자를 딱 보신 다음에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치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죄들이 용서받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육신의 상태에 대한 회복을 선언하시기 전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보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죄 용서 선언이죠.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다는 표현은 20절, 21절, 23절, 24절까지 총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의 유한한 가치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지금 이 사람이 당장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중풍병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먼저 해결받아야 할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즉 영적인 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살다 보면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닥친 육신적인 문제들을 먼저 봐주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애타고 불만을 갖습니다. 왜? 내가 볼 때 나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땅의 물질적인 혹은 육신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볼 때 내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먹을 것의 문제,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거주하는 것. 우리는 온통 우리의 육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이 다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에,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당시에는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전부 걸었기 때문에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냐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 그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서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회사에 떨어진 것이 내 인생에서 실패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만약 내가 3개월 후의 미래를 알았다면 이렇게 지금 실망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또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을 다른 것에 더 중요하게 썼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주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죄사함을 선언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육신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기에 그것이 훨씬 중요하기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진단하시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죄 용서는 본문에 따르면 육신의 치유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깊은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사실은 죄인이라는 인식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육신의 일은 중요하지 않은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영과 육 모두를 치유하셨어요. 통전적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보신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 전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진술하느냐? 그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말씀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새로워요. 놀라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죄 용서에 대한 근거가 믿음이었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생각해 볼까요? 믿음이 죄 용서를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중풍병도 치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쯤에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주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그 말씀 듣고 막 소리 지르면서 갑자기 말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뭐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실제로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 사람은 일단 입술로라도 먼저 고백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먼저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범위는 그 사람이 여자냐 남자냐, 성인이냐 어린아이냐,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배경이 어떠하냐, 그런 것으로 은혜의 범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유일하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요구하셔요. 히브리서가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예배 때 설교할 때 종종 이 원어에 대한 해설을 하잖아요. 근데 가끔씩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경험했던 것들인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원어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학에 열정을 갖고 있는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생각보다 되게 자주 만나게 돼요. 저에게 쪽지도 보내고 찾아오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원어를 잘 알면 성경 해석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개척 초기에 한 10명 정도도 안 되게 모이고 있던 때에 2017년, 18년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 계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온누리 교회에서 오신 한 성도, 여자 성도님이
우리 교회 한 3개월 정도 다니셨어요. 히브리어에 대한 갈망으로 찾아오셨고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예배 시간에 저 뒷자리에서, 지금 우리 김종대 성도님 뒷자리에 항상 앉으셨는데, 거기서 히브리어 성경을 펴놓고 제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원어의 기원을 알면, 어원을 알면 성경을 잘 알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의 원어를 알고 분석하고 어원을 따지다 보면 믿음의 본래 의미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 헬라어의 어원을 추적하고 분석해서 오늘 본문에 딱 적용하고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그 해석이 틀릴 수가 있어요. TMI이지만 어원을 추적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성서학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100년 지난 유행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신학생, 또 신학에 열정 있는 평신도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유튜브에 이상한 게 너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뭐냐? 그 단어의 어원을 추적한다 하더라도요, 더 중요한 건 그 뜻이 문맥과 일치하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서신학은 문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문맥에는 두 가지 문맥이 있어요. 역사적인 문맥과 문학적인 문맥입니다. 자, 믿음이 뭐냐라고 질문할 때 믿음은 헬라어로 명확하거든요.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피스티스에 대해서도 길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서 피스티스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믿음이 어떤 요소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질병까지도 고쳐주셨는데, 그 영과 육의 회복의 동기가 믿음을 보셨다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 본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문맥에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보여주는 믿음은 분명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즉, 중풍병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불평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 해결은 예수께 있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장애물이 있잖아요. 장애물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붕을 뚫었잖아요. 침상이 내려오잖아요. 그걸 가리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감동시킬 정도의 믿음이죠. 그러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 방해물을 극복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 소망은 지금, 내 삶에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을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오늘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오자. 내일 오면 되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것이 나에게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계속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느냐?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진심이 없어요. 말은 많지만 모든 것 속에서 진심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것에 진심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일반 논리가 그렇잖아요. 대충 하면 결과도 대충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나에게는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은 이게요, 단순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인풋 아웃풋이 1대1이 아닙니다. 내가 1이라도 가진 것이 1밖에 없어서 1이지만
1이라도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면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원리죠.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큽니다. 내가 가진 것이 1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1밖에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우리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 원리인 거죠. 주님께 나의 우선 순위를 두고 행동하면서 장애물을 극복하며 나가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셔요. 잔치 비유. 잘 아시죠?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그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다 안 와요. 14장을 읽어보면 다 핑계를 대요. 나는 오늘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일하러 가야 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돌 보러 가야 됩니다. 나는 장가 들어서 결혼해서 안 된대요. 그들은 모두 자기 일이 바빠요. 그리고 각자의 사정이 있고 이유가 돼요.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정을 극복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비유가 어떻게 됩니까? 사정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가 제한됩니다. 왜? 자기가 은혜의 자리를 거부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 비유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제 누구를 초대하느냐?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서 가난한 자들, 다리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절박하고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 그 누구보다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결혼하고 밭을 사고 땅을 산 사람들은 절박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에 9월 달에 수련회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미 거의 다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를 그래도 몇 년 다니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조금은 아실 거예요. 저는 생각보다 숫자에 연연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수련회 위원하는 사람들, 특히 위원장으로 계신 현주를 보니까 현주는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와야 된다고. 그래서 뭔가 위원장 할 자격이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저는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는 아니다. 제대로 다닐 거 아니면 다른 교회 가도 된다 라고 제가 더 강하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신앙생활 할 거면 다른 곳에 가도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만 교회는 아니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더 좋은 교회도 많고 더 건강한 교회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우주적 교회의 통일성을 우리는 믿으니까요.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련회에도 많이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시온의 교회 성도시잖아요. 그 말은 제가 그래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제 인생에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련회 안 와도 됩니다. 그러나 와야 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회사가 휴가 안 내주면 그만두고서라도 와야 된다. 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육보다 영의 회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시간만큼 언제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영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때로는 영입니다. 우리가 언제 말씀으로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으며 언제 그렇게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장애물을 극복하고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육신의 회복보다
영이 회복되면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진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것도 대충 와선 안 돼요. 오늘 중풍병자와 친구들처럼 절박한 사모하는 심령으로 와야 됩니다. 내가 가기 전에 이미 빌립보서 다 외우고 와야겠다, 갈라디아서 다 외우고 와야겠다, 그런 심정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전심이죠.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수련회를 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엄청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준비합니다. 저는 이미 빌립보서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중에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어요. 그 생수를 새롭게 다시 퍼내기 위해서. 저는 오늘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간절함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의 선언을 하시고 영과 육을 치유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본문에서 하나의 표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었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결국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본문에서 놀라운 점은 바로 이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중풍병자 개인의 믿음에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즉 중풍병자의 믿음뿐 아니라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즉 중풍병자의 믿음을 돕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은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에요. 엄청난 수고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수고를 하려면 결국에는 4명의 친구들에게도 중풍병자와 동일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옆 사람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4명의 친구들은 목자인 거예요. 목자는 다른 게 목자가 아니에요. 믿음을 돕는 자가 목자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나는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에 섰기 때문에, 즉 믿음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중풍병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돕는 4명의 친구가 있는데 반대로 그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였죠. 예수님이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바리새인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방해하고 막습니다. 이 순간 바리새인은 어떤 존재냐?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막는 자인 거예요. 너 지금 신성 모독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네가 뭔데 지금 이 사람의 죄를 사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예수님의 신성을 무너뜨리려고 그 중풍병자를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어져 가보면 결국 이것은 성경의 신원성을 부인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뭡니까? 기독교의 출발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비평한답시고 어중이 떠중이처럼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이단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신원성을 부정하고 성경을 그저 인간의 책으로 깎아내리는 시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로막혀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중풍병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돕는 자들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인간관계를 때로는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교회를 와도 마당만 밟고 갑니다. 평생 교회를 왔는데 마당만 밟고 가면 교회는 수십 년 다녔어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고 결국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당을 밟는 사람은 주님 만나는 것보다 밭일하고 소를 보러 가는 것이 더 주가 됩니다. 장애물이 생기면 내 삶이 먼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악순환이 되어서 교회를 와도 계속 겉만 돌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는 사실 믿음을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들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내 친구 중풍병자를 보면서 만약에 이 옆에 친구들이 얘는 소망이 없어,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겠어? 친구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낳겠어? 예수님 만나러 가지도 못하는데 그 병만 생각하면 문제가 너무 커서 계속 내 생각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만 생각하면 계속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목자가 된 사람이 목원들을 보면서, 양들을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쟤는 진짜 답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자식을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저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현재 상태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 4명의 친구들은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그의 믿음을 돕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돕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 중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돕는 자가 되고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돕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중풍병자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돕는 자도 함께 기적을 보게 되고 함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돕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